안녕하세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번이 산상수훈에 대한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는 부제를 달아가면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한 묶음의 교훈입니다. 산상수훈에는 팔복 선포를 시작으로 다양한 가르침과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가르침과 비유들을 모두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교훈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자적 이해 안에 갇혀 있었고 또 우리 스스로는 그 문자적 이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눈과 귀가 열린 자들은 자신이 곧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기록된 무엇 하라는 주님의 명령형의 말씀은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며 그런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각각의 서로 다른 개별적 가르침으로 보이는 모든 말씀이 다 주님 자신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만큼은 내가 지켜내리라 이를 악물고 결단하거나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명령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적당히 자기 기준의 선한 행실을 바탕으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짜로 정죄하는 오류를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예수님의 복음 선포 앞에서 내가 바로 가짜였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진리임을 알게 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조회수 안 나오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복음으로 들리신다면 좋아요 한번 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힘을 얻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터치가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노출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주 인용되는 인기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가장 외면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달게 듣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이 말씀에 확신에 찬 아멘을 연발하고
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너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내 삶이 내가 보기에도 형편없다고 느껴질 때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일까? 일단 본인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도 했을 것이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도 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행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식에게는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누군가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뒤척이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따뜻한 집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겠죠. 어느 날 우리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하여 스스로 노숙자의 삶을 선택한다면 그때는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는 알코올 중독자를 내 집으로 데려와서 그의 토사물이 묻은 옷을 빨아주고 나의 욕실을 내어주고 내 잠자리를 공유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하면서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뜻대로 순종했다고 인정하실 만한 삶의 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당황하거나 주님을 향해 분노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주님께서 열거하신 행위들은 모두 주님께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길 만한 일들이고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행위와 순종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나아간 자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일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저 또한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일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었다고 생각하는 열매들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들어야 할 소리는 바로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무서운 말씀일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가 아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네 스스로 잘했다고 여기는 일들이나 내게 순종했다고 내세울 만한 일들을 가지고 내 앞에 서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너희의 삶이나 행위의 결과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바로 다음 구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삶과
행위의 결과물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과 행위의 결과물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그러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과 행위의 결과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는 메시지를 통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수고로 얻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아름다운 열매로 여겼던 자들이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삶과 행위로 내게 나오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비유하신 것이고 그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만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자신의 행위나 삶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붙잡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또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를 뜻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앞절에서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혈육, 곧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진리를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거룩한 삶이나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칭찬받을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